목사님, 제 아침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난주 수요 예배가 끝나고 김수연 집사님이 밝은 얼굴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3개월 만에 이런 변화가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이분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한숨부터 나왔어요. 출근 준비하랴, 아이들 챙기랴,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는커녕 하나님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녹초가 되어 쓰러지고 주일만 되면 예배 시간에 졸고 목사님, 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그런데 지금 정확히 3개월 후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돼요. 성령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됐어요. 회사에서도 평안하고 저녁에도 기운이 남아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 바꿔놓은 걸까요? 사실 저는 그분에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성령님께 이 3가지 기도를 30초만 드려보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3가지는 12년 전 제가 개척 교회를 시작하며 매일 아침 불안과 두려움으로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비밀이었습니다. 개척 8개월째, 교인 12명, 월세 60만원 낼 돈도 막막하고 아침에 눈만 뜨면 하나님, 제가 정말 목사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날 새벽 성령님께서 제 마음의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2주 만에 예배 인원이 20명으로 늘었고 한 달 후 헌금이 안정됐습니다. 지금은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성령님의 평안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3가지 기도는 단순한 긍정의 말이나 자기암시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령님과의 교제 방식이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 누렸던 삶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실천했던 아침의 습관입니다. 김수연 집사님이 제가 경험한 변화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 3가지를 성령님께 고백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해야 할 일, 어제 못 끝낸 업무, 밀린 집안일, 아이들 학교 준비. 머릿속이 할 일 목록으로 가득 차고 마음은 이미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시작된 하루는 결국 내 힘으로 버티는 하루가 되고 맙니다. 저녁이 되면 지쳐서 쓰러지고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아침을 살고 계신가요? 시편 5편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에서 다윗은 아침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보케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 아침이 아니라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시작되는 그 전환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정치, 군대의 전략, 백성의 민원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날 하루를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도 사울에게 쫓길 때도 왕이 된 후에도 변함없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라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차파라는 단어인데 파수꾼이 망대에서 적을 살피듯이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아침 기도는 단순히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의무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했습니다.
밤새 하나님을 그리워하다가 아침이 되면 가장 먼저 그분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핸드폰을 보기 전에, 화장실에 가기 전에, 그 어떤 생각을 하기 전에 성령님을 먼저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핵심입니다. 복잡한 기도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30초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적인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부를 때 성령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작년 가을 37세 직장인 이정훈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너무 힘듭니다. 회사 일은 산더미고 상사는 매일 압박하고 집에 오면 아내와 다투고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생활이 형식적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훈 집사님, 내일부터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 보지 마시고 성령님,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한 번만 고백해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일주일 후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월요일 아침에 그 기도를 했는데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회사에서 상사가 또 화를 냈는데 예전 같으면 제가 속으로 욱했을 텐데 이상하게 침착하게 대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왔을 때도 아내한테 짜증내지 않고 대화할 수 있었어요. 3개월이 지난 지금 이정훈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상사와의 관계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성령님을 초대했더니 하루 종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더래요. 단 한 문장의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령님은 제가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초대하지 않아서 못 오신 게 아니라 제가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는 아침마다 성령님을 의식하고 환영하니까 하루 종일 그 임재가 느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매일 아침 눈 뜨는 순간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내일부터 제가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주님을 초대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이 고백이 제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제 하루를 다스리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내일 아침 이 기도를 시작하시면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침실부터 시작해서 출근길, 직장, 가정, 모든 곳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어떤 일을 먼저 할까? 누구를 먼저 만날까? 어떤 말을 할까? 어떤 결정을 내릴까? 크고 작은 선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모든 선택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관계도 틀어지고, 일도 꼬이게 됩니다. 나중에야, 그때 이렇게 할 거라며 후회하지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솔로몬이 쓴 잠언서의 핵심 구절 중 하나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빛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인간의 지혜나 이해력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생각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보십니다. 우리는 내 유익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아십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정하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 모든 순간,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그분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약속이 뒤따릅니다. 히브리어로 야샤르인데 이것은 곧게 한다, 평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곧게 펴주시고 평탄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성령님의 임재를 구한 후에 이렇게 한 문장을 더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이 기도가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건 역시 30초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아시고 준비해 놓으십니다. 올해 초 42세 사업가 박민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데 작년에 큰 거래처 하나를 잃어서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첫 번째 기도와 함께 두 번째 기도를 알려드렸습니다. 민수 집사님, 매일 아침 성령님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평소처럼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3년 전에 명함을 받았던 한 사람이 마음에 떠올랐답니다. 그때는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서 연락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집사님은 그 마음을 따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마침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통화 한 번이 계약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그 회사가 집사님의 가장 큰 거래처가 됐습니다. 민수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3년 동안 찾아 헤맸던 답을 성령님이 하루아침에 알려주셨어요. 그 후로 저는 모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성령님께 먼저 묻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계약을 해야 할지, 언제 결정을 내려야 할지 성령님께서 다 인도해 주세요. 회사가 다시 살아났고 지금은 직원도 3명 더 뽑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성령님은 저보다 제 사업을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제가 만나지 못할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매일 아침 제 앞에 놓인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아십니다. 성령님, 제 생각과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주를 인정하라는 말씀대로 모든 일에서 주님께 먼저 묻는 습관을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제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기도를 시작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부딪힙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 이겨내야 할 시험, 견뎌내야 할 고통, 감당해야 할 책임들.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버티려고 하지요. 하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지쳐서 쓰러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능력의 한계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경험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재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주변 나라들의 방해도 심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은 히브리어로 코아흐인데 이것은 육체적 힘을 의미합니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는 히브리어로 게브라인데 이것은 군사력이나 권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적 힘이나 세상적 권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해서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성전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저를 통해 일하소서. 이것이 세 번째 기도입니다.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하루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하루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루가 됩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하루가 됩니다. 지난해 여름 29세 청년 최은지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매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데 1년 넘게 계속 떨어졌습니다. 면접을 봐도 번번이 불합격이고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청년부 모임에서 제가 이 세 가지 기도를 나눴고 은지 자매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면접이 있었습니다. 면접 당일 아침 은지 자매는 세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성령님, 오늘 저를 통해 일하소서.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이상하게 떨리지 않았답니다. 평소 같으면 긴장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을 텐데 그날은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면접관이 질문할 때마다 적절한 답변이 자연스럽게 나왔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제 실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제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회사 역사상 가장 높은 점수로 합격했습니다. 은지 자매는 지금 그 회사에서 1년째 일하고 있는데 직장 상사들이 이 친구는 뭔가 다르다고 말한답니다.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평안하고 지혜롭게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은지 자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달라진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고 계세요.
매일 아침 저를 통해 일하소서라고 기도하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세요. 회의 시간에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고객을 상담할 때,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성령님의 지혜가 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의 모든 힘과 능력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제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저를 통해 일하시고, 저를 통해 말씀하시고, 저를 통해 사랑하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이 저의 연약함을 통해 온전히 나타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기도를 시작하시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감당할 수 없던 것들을 감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기도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면서도 실제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만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기도하고 할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임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진짜 임재를 경험하려면 진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정말로 갈망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헬라어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것은 같은 종류의 또 다른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듯이 성령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는 헬라어로 메타휘몬 에이스톤 아이오나인데 이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영원히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부를 때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임재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성령님을 초대하는 기도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는 행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뜬 후 침대에 그대로 누워서 30초만 조용히 있어 보세요. 핸드폰도 보지 말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고백하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방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잠깐 침묵하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점점 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작년 겨울 52세 안명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정작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도는 매일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지 성령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지 확신이 없었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월요일 아침 알람이 울려서 눈을 떴는데 평소 같으면 바로 핸드폰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냥 누워서 조용히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성령님,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났어요. 평안함이 온몸에 퍼지면서 아, 성령님이 정말 여기 계시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후로 매일 아침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성령님과 단둘이 있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신기한 건 아침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루 종일 그 임재가 계속돼요. 출근길에도 일할 때도 저녁에 집에 와서도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30년 신앙생활 중에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권사님의 고백처럼 아침의 임재 경험은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성령님, 항상 저와 함께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임재를 너무 자주 놓치고 살았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인정하고 환영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임재가 제 삶의 가장 확실한 현실이 되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 방법대로 해보세요. 성령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루에 수천 가지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을 먼저 할지, 누구에게 연락할지, 무슨 말을 할지까지. 대부분의 선택은 우리 습관이나 판단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만듭니다.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올바른 선택은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는 선택이 나중에는 후회가 될 수 있고 지금은 어려워 보이는 선택이 나중에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를 회개한 후에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했다가 큰 죄를 범했고 그 결과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는 히브리어로 아스킬카인데 이것은 지혜와 통찰력을 주어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지혜를 주셔서 스스로 분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는 히브리어로 아이니 알레카인데 이것은 눈을 떼지 않고 계속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놓치지 않으시고 계속 주목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부모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실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잠깐 멈추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성령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세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선택과 불안이 오는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평안이 오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불안이 오는 것은 내 욕심이거나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10번, 20번씩 성령님께 물어보는 습관을 만드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올해 봄 35세 강민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는데 급여는 오르지만 업무량이 2배로 늘고 야근도 많아지는 자리였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돈은 필요한데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중요하고 교회 봉사도 계속하고 싶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민호 집사님,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해보세요. 그분은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성령님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느낌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불안함이 왔답니다. 그 자리를 받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기회인데 왜 불안할까? 그래도 집사님은 그 마음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사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해줬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집사님을 원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급여는 승진 제안보다 더 높고 업무량은 지금과 비슷하고 야근도 거의 없는 자리였습니다. 집사님은 그 자리로 옮겼고 지금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호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생각대로 했으면 첫 번째 제안을 받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이 자리는 못 왔을 거고요. 성령님께서 저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보다 미래를 더 잘 아십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의 모든 길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제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께 먼저 묻고 주님의 평안을 따라 결정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최선의 길로 저를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오늘부터 모든 일에서 성령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감당할 수 없는 책임, 이길 수 없는 시험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강함을 자랑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으며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받은 응답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그대로 두신 채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는 헬라어로 아르케이소이 헤카리스 무인데 이것은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넘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없애시는 대신 그 문제를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헬라어로 엔 아스테네이아 텔레이타이인데 이것은 연약함 가운데서 완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고백하세요. 성령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통해 일하소서.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할 수 없던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이길 수 없던 것을 이기게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던 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임해서입니다. 작년 가을 27세 유진아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매님은 교회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맡게 됐는데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극도의 대인 공포증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만 서면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찬양 인도를 맡은 것은 감사한 일이었지만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첫 주 금요일 집에서 혼자 연습할 때는 잘 불렀는데 토요일 리허설 때 사람들 앞에 서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요일 예배가 두려워서 토요일 밤 잠도 못 잤습니다. 일요일 새벽 진아 자매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못하겠어요. 제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때 제가 나눴던 세 번째 기도가 생각났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성령님, 제가 할 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소서.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강단에 올라갔을 때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찬양을 시작하는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떨림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힘있게 찬양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 후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로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아 자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그게 제 능력이 아니었어요. 성령님께서 제 입을 통해 찬양하셨어요. 지금은 매주 찬양 인도를 하는데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니까요. 오히려 제가 약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더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 모든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제 연약함이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 온전히 나타나기를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 이 고백을 해보세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기도가 함께 작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의 놀라운 시너지 효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 세 가지 기도를 매일 다 해야 하나요? 하나만 해도 되지 않나요? 물론 하나만 해도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함께 할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임재만 구하면 능력이 부족하고, 인도만 구하면 실행이 약하고, 능력만 구하면 방향을 잃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를 함께 구하면 완전한 하루가 됩니다. 임재 안에서 인도를 받고 인도받은 길을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핵심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헬라어로 플레루스테 엔 푸뉴마티인데 이것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한 번만 충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 반복적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기쁨, 감사, 순종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눈 3가지 기도는 바로 이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아침마다 임재를 구하고 인도를 구하고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한 하루를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매일 아침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30초만 시간을 내세요. 그리고 천천히 이 3가지를 고백하세요. 첫째, 성령님,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세요. 둘째, 성령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셋째, 성령님, 오늘 저를 통해 일하소서. 이 3문장이 전부입니다. 30초면 됩니다. 하지만 이 30초가 여러분의 24시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선포입니다. 올해 여름 45세 김태준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영적으로 매우 메말라 있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형식적이고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없고 삶은 무기력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이 3가지 기도를 처음 나눴을 때 장로님은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그냥 해봤답니다. 1월 한 달은 큰 변화를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2월 들어서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출근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3월에는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셨습니다. 4월에는 불가능해 보이던 프로젝트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이 됐는데 장로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삶에 활력이 있고 신앙이 살아났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성령님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아침마다 이 3가지를 고백하는데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 진짜가 됐어요. 성령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정말 인도하시고 정말 능력 주시는 것을 매일 경험해요. 이제는 이 기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도 제가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아내가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밝아졌냐고 물어봐요. 저는 매일 아침 성령님과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직장에서도 동료들이 저한테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어봐요. 제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으니까 그게 밖으로 드러나나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3가지 놀라운 기도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내일부터 제 아침이 이 3가지 기도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임재를 구하고 인도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이 제 삶의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작은 순종이 제 인생 전체를 바꾸는 시작점이 되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3가지 기도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엄청납니다. 지금까지 나눈 모든 내용을 하나의 기도로 엮어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통합 기도문.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성령님께 드리는 3가지 기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당신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보혜사이십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내일 아침부터 우리의 하루가 성령님을 초대하는 것으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눈을 뜨는 그 순간 핸드폰보다 먼저, 세상 생각보다 먼저 성령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루 종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출근길에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앞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여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 길을 곧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먼저 할지, 누구를 만날지, 무슨 말을 할지 모든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성령님, 오늘 저를 통해 일하소서라는 이 선언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 가지 기도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30초의 기도가 24시간의 변화를 가져오고 하루의 순종이 일생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과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이 세 가지를 고백할 때 성령 충만한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모여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이 한 문장이 하루 종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둘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합니다. 셋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듭니다. 성령님, 오늘 저를 통해 일하소서라는 선언이 우리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넷째, 첫 번째 기도는 임재의 비밀을 열어 하루 종일 성령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다섯째, 두 번째 기도는 인도의 비밀을 열어 모든 일에서 성령님의 지혜를 받게 합니다. 여섯째, 세 번째 기도는 능력의 비밀을 열어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됩니다. 일곱째, 이 세 가지를 함께 할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30일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내일부터 30일 동안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달력에 표시하면서 하루하루 체크해 보세요. 한 주가 지나면 작은 변화를 느끼실 것이고, 2주가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것이고,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증을 남겨주세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능력을 경험했는지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격려가 될 것입니다.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귀한 비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도가 막막한 분들, 영적으로 무기력한 분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댓글로 30일 챌린지 시작합니다라고 다짐해 주시면 제가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들에게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 눈 뜨는 순간부터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와 인도하심과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관계와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30초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